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배드리는 이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떨어져 나간다느니 또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제외하고 구원에 이르는 교리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집사님 내와 저희 부부가 신학교 졸업이 있어서 가지고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서울 갈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3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교회가 쓰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긴장도 되고 또 몸 상태도 좋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 과연 잘 마칠 수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졸업이라는 열매를 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생의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은 어떤 것을 배운다는 것에는 인내와 인내의 시간, 그리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일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에 그 정해진 그걸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직장인으로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내야 한다 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졸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일들을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나는도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죠? 가벼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돼서 수증기가 기체라고 하죠. 그렇게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 세상의 이치와 같이, 그것이 이치인데, 그 이치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인내와 고생이
당연하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으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네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빵을 먹으리니 네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네가 진토이기에 네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죄가 첨가되었고 사람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고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고생에는 육체적인 고생과 정신적인 고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고생과 정신적인 고생 둘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는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을,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고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일을 하든지 정신적인 일을 하든지 사람은 모두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에 이른다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일들에 먼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고생이고 어차피 인내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에 대하여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느니라. 자, 이 말씀에 원래 해당되는 것은 말씀을 처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요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구원받으려는 자, 또는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는 자에 대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듣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즉 우리도 이 네 가지의 유형들 가운데 항상 한 가지에는 항상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기준이 교회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행함이 필요하며 행함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구원은 보상과 구원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로따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죽는다 그래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상은 그거와 별개라는 것입니다. 보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행함에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누가복음 8장의 그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그런 기준으로 보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첫 표현이 무엇입니까? 길가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길가에 있는 것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며 무언가 정신없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복잡한 상태, 정신없는 상태, 듣는 상대방의 말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쉬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은 길가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었는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속에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일주일간 생활을 하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와 같은 사람이라. 길가에 있는 씨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씨를 삼켜버리기가 쉬운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길가에 있는 상태에서 좋은 토양의 상태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시고 있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진리의 지식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라고 명령은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건 내 자유의지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하라. 어머니가 저한테 공부하라. 근데 공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내 자유의지가 노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그죠?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말초적인 것에 사용합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말은 대환란 시대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마귀와 함께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천년왕국과 영원의 세계에서 받게 되는 보상이 전혀 없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은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위라는 환경은 씨가 떨어져 싹을 틔우지만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이 아니기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닥치는 시험과 관련된 말씀임을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닥치는 이유는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두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나이에 맞는 고난과 역경은 항상 있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함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죠. 시험의 연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과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듯이 시험 또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생기나요? 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본 무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 무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교회 시대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봐야 8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은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저희 고모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천, 7천 정도 되죠. 그분 아직도 살아있는데 지금 103세인가 104세인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80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평균 연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한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젊을 때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의 평균 연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83세였는데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80년을 넘어가면, 80을 넘기면 육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 둘 중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답게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짧고도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 목매여 사는 삶을 살지 말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라는 말이, 그 말에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짐 지우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권만 있다면 그 이상의 시간에는 경제적인 부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우지만 뿌리 내릴 곳이 없어서 곧 시들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뿌리가 뻗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죽고 마는 싹과 같으며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에 대해서 세 번째,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다가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가시나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은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인데요. 성경에서 가시나무에 대해서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든노는 들의 약지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는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 같은 그런 가시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 이후에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이 토양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시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가시나무들이 토양에서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시나무나 엉겅퀴들은 그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시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미의 가시에 찔려 목숨을 잃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문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테의 숙이라는 자전적 소설을 쓴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줄 모르고 연인을 위해 장미 가지를 꺾다가 그 장미 가시에 찔려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1년밖에 못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인 윤동주라는 분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도 이릴케라는 이 시인의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시나무의 가시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탱자나무의 그 탱자 신맛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따먹곤 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보면 그 탱자가 있던 그 이 탱자나무가 이 가시나무인데 거기 안에는 다른 나무가 없었어요. 그 탱자만 빽빽하게 자라가지고 다른 어떤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시나무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들과 쾌락들에 비유하여 믿음의 성장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는 사람을 유혹하는 이생의 염려, 재물들, 쾌락들이 가시나무들처럼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장이 저지되고 심하게는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이생의 염려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니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재물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들의 욕심을 내는 사람은 또한 이생의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재능에 맞게 재물을 대하는 자세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합니다. 재물에 대하여 나의 재능 이상의 것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은 화를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식이나 또는 가상화폐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죠. 물론 그곳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들은 술이나 음행 등과 같은 그런 것과도 관련이 깊지만, 그죠? 쾌락들은 술이나 음행 등의 그거하고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좋아하여 결국은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한국에 되게 많이 퍼진 게 있죠. 마약이죠.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쾌락이나 마약 같은 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술을 마셔야 된다, 음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즐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쾌락이 될 수 있고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같은 것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에 찔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찔리면 피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고 피부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은 가시나무의 가시에 독이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리에 찔리면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삶에서 가시나무들과 같은 이생의 염려, 재물들, 쾌락들에 찔리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가시나무들과 같은 것들이 널려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인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지금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고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염려를 던질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부터 각자의 염려를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에 대해서 네 번째로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전한 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마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잘 살려는 재물의 욕심으로 인하여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직을 대표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정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가를 올리겠다고 말하니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대통령의 인성은 물질에 가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성이 무엇입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은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때, 즉 마귀가 왕인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 즉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충만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시대는 나쁜 마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갖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말씀을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좋은 마음 갖기를 원해야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23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못해 라고 뒤로 물러났다면 졸업이라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고 어떻게 인내를 하며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육체적인 고생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정신적인 고생은 육체적인 고생보다 더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펜대 놀리면서 하는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육체적인 노동도 해봤고. 근데 제가,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차라리 육체적인 노동이 마음은 편하더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것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육체적인 일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을 끝내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가 항상 스트레스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 남아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보다 잘 살게 되더라도 고생의 삶, 인내의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내의 삶, 인고의 삶을 살려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을 피해가려는 심리가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왕 태어나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일들에 먼저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가짐, 즉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의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며 또한 실제로 그것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형제는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토록 차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네 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말씀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 적용은 불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구원과 관계없이 보상과 관계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행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들과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와 같은 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위의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웠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외치셨더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15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